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바르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유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업별 찬송이라는 유머였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 산마다 불이 탄다. 해양 경비대 주제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서예가들의 주제가 찬송가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눈물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또 있습니다. 돼지 꿈을 자주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인데 시엄이 오나 겁없네. 산악회원들의 예송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아니 상황적절하게 이렇게 찬송가가 연결되어 있을까 하면서 이 유머를 만든 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머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에 맞게끔 이 찬송가가 적절하게 선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찬송, 산마다 불이 탄다. 사실 이게 상황이 너무나 적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머가 더 이렇게 재밌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보통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분들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딱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런 어려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있을 때에도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또 우리가 긴장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사단의 전략들이 숨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이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다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맞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상황에 딱 맞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다 고백하십니까? 혹시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하는 그 순간 이게 은혜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딱 맞는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로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또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엄선하여 선발된 사람을 3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이렇게 모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찬양팀 모집 공고 내면은 한 사람 모집하기가 힘들거든요.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그 3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잘 교육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악기 종류가 다 나옵니다. 온갖 오케스트라, 온갖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들어보는 좋은 악기들은 다 있어요. 그 악기들의 연주 소리에 맞춰서 3만 명이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찬양이 울려 퍼지겠습니까? 도대체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기에 다윗은 이토록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모세가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만든 이렇게 박스와 같이 생긴 상자입니다. 이것은 높이가 119cm이고요 폭이 70cm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그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유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보물이에요. 그 보물과 같은 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름 날개가 이렇게 쫙 있는데요,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아무 곳에나 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도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발목에 끈을 차가지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충돌해서 죽게 될 경우에는요, 밖에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그 죽어있는 시체를 끌어낼 수 있게끔 발목에 그 끈을 차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언약궤 앞에 가는데 이렇게 떨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를 처음 다닐 때요, 이 언약궤가 이 강대상인 줄 알았어요. 저희 목사님은요,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왔다가 죽었던 사람들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사님 앞에서 이제 또 허락 받고 신학하기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해도 된다고. 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강대상이 저희 교회 강대상 한 2층 높이 됐거든요. 그래서 1층에 앉으신 분들이 강대상에 서면은 막 우러러 봤어요. 고개를 하늘을 탁 치켜들고요. 그리고 빨간색이었어요. 그 빨간색의 2층의 강대상, 거기를 올라가서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강대상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목욕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거는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것은요, 살 떨리는 순간입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고 온다니 다윗이 큰 기대와 큰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역대상 13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야, 여호와의 언약궤, 그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온다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힘써 찬양하고 또 기뻐서 뛰놀며 찬양하고 그런 찬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풍악을 울려라 했어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쁨의 축제를 예비했던 그 시간이 한 사람의 장례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웃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잘못 만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이, 한쪽에서는 풍악을 울려라 3만 명이 찬양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웃사가 죽었을까요? 왜 웃사가 죽었을까요? 오늘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편안함과 편리함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웃사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 자기 집에 언약궤가 있었대요. 자기 집에 언약궤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대단한 언약궤, 그게 살떨리는 언약궤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웃사는 아버지에게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인지를 배웠을 것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쳤어요. 민수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도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어깨로 매는 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로 운반하는 일을 고핫 자손이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야 라는 것을 웃사는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웃사가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죠? 수레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어깨로 메는 건 무거워요. 어깨로 메려면 여러 사람들과 그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두 사람이 하고 있고요. 또 두 사람이 들기에는 무거우니까 그것들을 수레에 올려놓고 아주 짐짝 다루듯이 수레를 옮기고,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한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서 이곳을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이 언약궤를 대할 때 이 웃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좋은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야. 크신 분이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우사의 태도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우사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착각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그 예배,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그러한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엄청난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그 경외하는 태도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3만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임은 종교적인 그냥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가족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애들을 4명이나 나가지고요, 목사님 애들 4명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6명, 저 7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창립 예배 때는 많았는데, 이제 막상 창립 예배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같은, 또 금요 예배 같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앞에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찬양하면은요, 맨 앞에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왔나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던지 한 성도분이 이제 저하고 목사님이랑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람 없으면 김 빠지죠.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설교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참 힘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편하고,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어렵고, 이 뭔가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는 건 부담스럽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쉽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께서 참 믿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참 편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반대로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어렵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참 편하고, 우사와 같은 그런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거,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예배에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은 다리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수만 명의 오케스트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사람을 향해서 그것들이 선포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사람을 만족시키는 찬양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3만 명의 그 정도 오케스트라면은요, 저는 사람들 다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와서 3만 명의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거는 어렵고 하나님에게 한다 하는 것은 쉽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불균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람 앞에 나아가는 거 부담스럽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냥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만 경험하고 성전 문들만 밟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최고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스탠다드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다윗은 1차 언약궤 입성 준비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시 2차 언약궤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윗이 참 많은 것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뒤에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 입성을 준비하는지 역대상 15장 13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과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요. 다윗은 이전에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했죠.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짝에 실어가지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 입성을 준비했죠. 근데 오늘은 완벽하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다윗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의 그 터닝 포인트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일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예배하지 않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은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힘껏 찬양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순간은 너무나 떨리는 순간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의 현장에 이 자리에 와서는 그것을 깨닫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의 약함을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의 크심을 구해야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잣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금요예배 왔는데 하나님 여기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너무나 억눌렀어요. 참 두렵더라고요. 제가 다윗같이 잘못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 잘못 알아가지고 이상한 거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저기 딴 데 있고 3만 명이나 와 있는데 그 3만 명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3만 명이 가져다 주는 화몬이, 또 엄청난 악기가 주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은 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은 결코 임재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요,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 수련회 가면은요, 청년들 진짜 뜨겁게 찬양합니다. 춤추는데요, 막 점프를 막 1m씩 합니다.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마치 진짜 다윗이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왔을 때 그 앞에 춤추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풍경이 그 예배할 때 팍 벌어졌어요. 긴장이 됐어요.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저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 긴장된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소개하겠다고 하는 한 전도사님이 나가가지고요 다시 기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이곳에 하면서 이제 기도 인도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뭘 초청해,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 찬양 중에 다 함께 하셨는데 뭘 또 초청하냐,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가 점점 막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 초청하자고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애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언제 내가 등단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빡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러니,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 임재하는 순간이었다고 그분에게는 착각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미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 고조되는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전도사님이 했던 실수가 그거였어요. 뒤에서 그 음료수 마시고 콜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초청한다 그러고 더 간절히
산으로 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기분을 도취시키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각과 이 오해에 빠졌었어요. 3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뛰놀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앞마당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요, 예배 좀 그만해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좀 그만하고 내가 말하는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 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경외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내 이야기에 너희가 귀를 열어라.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송아지 주고 수렴소하고 피도 주는데 괜찮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많이 드려질수록 하나님의 이런 외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내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조정한 목사야 좀 그만해라, 내가 배가 부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좀 그만해 하고 귀를 막고 계시는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사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3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의 작음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욕망과 누리지 못한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을 위로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해서 억울한 것,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얻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원통한 것, 그것을 위로받기 위한 통로로 예배를 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는 그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들의 모습, 작은 순서 기도 하나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에 옷깃을 여미는 그들의 예배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빛, 그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범죄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내가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 상처받은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금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좀 편안하면은 은혜 받았고, 내 마음에 위로 좀 있으면은 하나님 임했고,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 예배를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